본문의 로마서와 시대 상황은 사도 바울이 위주로 해서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AD 567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56년경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가장 완수가 신학적 결정체가 로마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며 내걸었던 정책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관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황제를 숭배하는 조건에서 말이에요. 황제를 숭배한다면 모든 문화, 종교를 다 관용하는 정책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전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글라디우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께서 전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혼란이 옵니다. 로마 사회가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안에 있는 유대 사회가 분란이 막 일어나요. 예수 믿는 유대인, 그다음에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황제의 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 전체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들 때문에 속썩이니까 유대인들 전체를 로마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저기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쫓아내버려요.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하게 되니까 유대사회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또 로마인들이 볼 때에도 이방 민족이 계속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이 계속 전도를 하게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타일렀다가 안 되니까 유대인 전체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로마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힘이에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제대로 내 마음 심겨지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고,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충동, 내 가슴의 은혜가 폭발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안 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전체 돌아와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글라우디오가 양자로 삼은 사람이 네로인데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인 글라우디오를 감옥에 쳐넣고 다시 정책을 펴요. 다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예가 부족한 거예요. 노예가 부족하니까 유대인 노예를 쓰기 위해서 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로는 다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귀환을 다 환영하게 됩니다. 집도 되찾고 거주지를 재건한 유대인 공동체는 더 이상의 말썽을 피우려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전하지 마. 이들이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전하면 또 쫓겨나오리. 집도 또 잃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크리스찬 유대인들한테 이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전하지 마. 또 전하면 우리 집 어떻게 할 거야? 직장 어떻게 할 거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전하면 안 된다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50만 명 정도가 바로 노예들입니다. 로마는 당시 귀족들과 특권층에는 살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노예들과 도시 빈민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도시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로마가 낫다는 거야. 쫓겨나면 또 이방인인데 그래도 로마에 사는 게. 우리 서울을 보세요. 집 사기 힘듭니다. 서울에 집 한 평 있네. 다 있네. 나만 없구나 집이. 한 평 사기 힘듭니다. 근데 안 떠나 사람들은 지방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래도 서울이 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가 난 거야. 그들의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들은 로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딱 눈에 들어온 게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야. 이방인. 로마인들도 있네.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쫓겨나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자신을 원하지 않는데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이방세로 계속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쫓겨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곳으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로마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물질이 풍부한 것들을 다 사용해서 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아니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가보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고, 가보니까 로마에 가 있고, 가보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신단 말입니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고생하기를 원하고, 난 잘되기를 처음부터 그냥 형통하기를 원하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이 잘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국도를 타기를 원하시고, 때때로 지방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때때로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곡식을 겪게 되는데 타이어가 터지면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방길을 가다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 차가 쓸 수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사역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분명히 내 사역이 열려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유가, 사역의 원동력이 뭘까요? 고린도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요. 그의 힘의 원동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 그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힘, 그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는 거야. 뭐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동력 어디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은 어디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는 그래서 전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다. 전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오직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학문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의 배경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우리가 말하는 박사학위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집안 배경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형통했더라, 그걸 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과 십자가는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전했어요.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한다면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것도 없으면서 산에 올라가면 뭐 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선택한 의미는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명. 내가 어떤 민족인지 알아? 선택받은 민족이야.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선택했어. 그 유대인이야. 근데 나 이방인, 참 이게 선택받지도 못한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이게 유대인들의 사명.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제가 늘상 하면서, 이야, 미국에는요, 한 달 전부터, 성탄 전에 한 달 전이 되면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돌아다녀요. 구경하러. 와, 어마어마하게 추리를 하고 있어요. 맨날 제가 느끼는 건, 와, 미국 사람들은 1년 내내 잔디를 깎더니 겨울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지붕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막 트리를 얼마나 크게 다는지 몰라. 저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집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걸. 근데 사다리를 타고 토요일마다 그거 하고 남자들은 하고 있어. 토요일마다 남자들 하는 일은 잔디 깎고 고기 굽고, 고기 먹을 때 옥상 올라가서 막 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보면 막, 와, 그걸 사람들이 보러 다녀.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라지 세일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팔아요. 근데 사람들은 쓰던 물건이 뭐 $1에도 막 내놓는데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 마을로 가요. 유대인들은 웬만한 거를 좋은 것들을 막 내놓습니다. 이렇게 노트북들을 막 내놔. 유대인들이 가면 막. 그래서 아침만 되면 학생들이 뭐 하냐면 유대인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라지 세일 막 이렇게 토요일, 금토 주일날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있나 봐요. 근데 이 가난한 동네 가면 그냥 입던 거 막 이렇게 빨지도 않은 건데, 거기는 유대인 마을에 가면 입던 것도 쫙 세탁을 해가지고 데려서 비닐에 딱 넣어서 $1 딱 써놔요. 이렇게 다 사가는 거예요. 다. 저도 25센트짜리 구두 신고 다녔어요. 제 구두가 왜 미국 여성 사이즈하고 되게 똑같아요. 이 사람 발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25센트, 저기 좋다. 그래서 제가 사면은 딸가 따줄 거냐 그러는데 내가 따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신는 거예요. 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 가면, 유대인 마을에 가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멋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만. 그 유대 마을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만 집을 팝니다. 비어 있으면 빈 방으로 놔둬요. 비쌀 뿐만 아니라 시세가 엄청 비쌉니다. 집 한 채를 차 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걸어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차를 가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정도로 큰 집들이 쫙 있는데 유대인들 마을이에요. 이게 클럽도 유대인들만 이용하고 테니스도 유대인들만 치고 유대 사회만 입력하고 돈이 있어도 그게 못 들어가는 것이죠. 왜일까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야. 미국에 있던 유대인이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를 공격합니다. 유엔에서 계속 평화하는 그거 막 내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찍으라는데 미국이 안 돼. 미국이 중재안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왜? 뒤에서 유대인들의 압력을 계속 미국의 유대인들의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멈추면 안 돼. 평화할 때가 아니야.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 미국이 왜 후원하냐면 돈이 다 유대인들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돈이 다 미국 정치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도장을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강해요.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는 의미는 이 성경을 잘못 몰랐던 거야. 하나님은 선택하는 의미가 특권의식이 아니라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특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이야, 우리 다른 사람의 나는, 그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걷어갈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명이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난 그거 잘해, 그게 사명이 아닌 거야. 난 그거 좋은데 그거 사명이 아닌 거야. 보세요. 사명,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야. 사명은 예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데요, 난 좋아하는데요, 그건 취미예요. 취미. 사명이란 받는 거, 주님으로부터 받는 콜링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콜링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예요. 중학교 제가 1학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듯이 목회자들에게 늘 콜링이 있었느냐, 부르심이 있느냐, 아니면 잡이냐 묻는 것이죠. 늘상 신학생들 묻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에게 잡이냐 콜링이냐, 둘 다 아무나 해라. 그러나 끝은 다를 것이다. 잡인 사람은 내 사례나 모든 것 형편에 따라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콜링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뭘 받았습니까? 주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없는데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마이크도 사명이 있고, 잔도 사명이 있고, 이 뚜껑도 사명이 있고, 이 뚜껑에 있는 요거 뭐예요? 요거 손잡이. 뚜껑에 손잡이가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요 손잡이도 사명이 있는 것이 있다. 손잡이 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컵 밑에 있는 거 받침대. 이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귀한 사명입니다. 이거 없으면 마이크가 뚜루룩 굴러가는데 딱 사명대로 마이크 못 굴러가게. 모든 것에는 다 사명이 있어요. 인간이 없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그 사명을 발견 못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바에 3년간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사명을 가지고 가정생활하는 자, 사명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자와 사명 없이 하는 자는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삶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하는 겁니까? 돈 모으는 것입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자연인도 하는 거, 일반인도 모두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쓰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거룩한 사명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기쁨이 달라요. 행복이 다르고 감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어진 보는 감각에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 사명 얘기할 때마다 없는 줄 알았어. 아무도 우리 혼자 설교한 줄 알았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값진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그랬더니 던지니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3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낸 말이 있어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을 먼저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보다 더 한 차원 위가 뭐냐? 사명이에요. 처음엔 주님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위에 단계가 뭐냐? 사명이에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명은 사랑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자 선택하신 것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설교를 마치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고 잠시 차를 마시는데 경찰청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계속해요. 이렇게 목사님,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3부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다릅니다. 금요 기도에 인원이 바뀝니다. 주일날 되면 또 바뀝니다. 왜냐면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교대로 하니까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20명을 신대원에 보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딱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사모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신학생들을 뽑아요. 어떻게 뽑냐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손 들고 찬양한다. 너 신대원생. 거기는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러면 경찰대 나온. 그게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신대원생으로 간다. 그래서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 손 들고 젊은 사람이 찬양한다. 할렐루야. 신대원생이, 목사님한테 신대원생이 나왔어요. 하나들 보낸 게 20명이고 요번에 처음으로 3사람이, 2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열매를 맺어요. 기준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럼 신대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도 갑니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야. 사모님이 딱 뒤에서 이렇게 보고 딱 있다가 손 들고 찬양한다. 할렐루야. 또 신입 경찰이 오잖아요. 경찰대 나오고 그러면 신입 경찰이 손 들고 찬양해. 할렐루야. 신대원생. 그리고 경찰서장이 왔는데 가끔 서장이면 한참 밑에 거기는
서장은 저 밑이야, 계급이. 서울 경찰청 교회에서는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이야. 강북 여기 뭐 서장, 그 사람은 명언도 못 내밀어. 가서 이렇게 주여 그러면 오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으나 퇴직하시고 신대원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거기는 무조건이야. 뭐 손 들어 할렐루야, 손 들면 우리도 신대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신학교 가는 거지. 우리도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얘기를 저하고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20명을 보냈고 이번에 2사람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목사님? 콜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다 콜링은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 20명 중에 한두 사람만 나와도 귀한 거 아닐까요? 이 시대에 계속 보내야죠. 한두 사람만 나와도. 경찰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가족 합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경찰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을 계속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왜? 경찰이 사람을 막, 그리고 경찰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보면 대본에 알아요. 매 범죄자들만 보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체포한 사람에다 장로고, 가다 보니까 권사고. 그러니까 경찰이 5%가 안 돼. 5%가 복음화율이. 왜? 안 믿어. 왜? 딱 범죄했는데 장로네. 수갑 제우세요 딱 하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젊은 사람, 젊은 경찰들은 더 낮아요. 왜? 실망을 해가지고. 젊은 경찰들은, 경찰 나온 사람들은 아예 크리스찬 대량률이 엄청 낮습니다. 왜? 너무 범죄 크리스찬들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몇 명이라도 콜링 받고 사역할 수 있으면 복 받은 거지요. 얼마나 복 받은 아닙니까? 근데 정말 목사님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고 하는데 경찰들은 또 모릅니다. 상처도 많고, 경찰이 상처가 많아서 이게 경찰의 30% 가까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스트레스 누구한테 풀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경찰들이. 왜?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경찰들이 뭐 나쁜 일 이렇게 나오든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들이 감당이 안 돼. 너무 이 업무와 이 스트레스와 그리고 눈치와 그리고 그 기독교에 대한 막 이런 인식 이런 게 나쁘니까. 그리고 맨날 뭐 광화문 가서 막 이렇게 막잖아요. 뭐 어느 뭐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도 막고 하다 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보이는 게 30%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거예요. 경찰 안에 있어요. 그게 15층짜리 경찰 건물 안에 정신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안 받는 이유는 승진에 방해가 될까 봐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폭발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목사님, 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섬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가장 잘하는 경찰이 필요해서 신학교 신대원을 보냈는데 콜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다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2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신대원생을 20명을 보냈는데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콜링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모든 신대원생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모든 신학교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확률이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경찰 이분들 확률이 높다. 지금 세상에 사명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죠.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에 우리가 보았듯이 엘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징벌을 받은 이유는 험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험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것, 제사를 망친 것, 예배법을 어긴 것, 그리고 함부로 재물을 탐한 것, 여성에서 함부로 한 것,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딱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는 죄가 있는데 너가 알면서도 너희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너 죄야, 너 죄,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너 세대에 너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은 거야. 그게 가장 큰 너의 죄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엘리가 죽은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그러한 일이야. 네 아들은 그럴 수 있다. 네 아들이 잘못할 수 있다. 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너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말이야. 아버지인 네가, 제사인 네가, 사사인 네가 왜 책망하지 않았느냐. 이게 너의 죄야. 그러면서 아벡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게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릴라타가 죽습니다. 출발점이 뭔데요? 너 죄라는 거야. 엘리야, 네 죄야. 네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은 거야.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충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사명인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신 이유가 본문의 13절에 나와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복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복음이 어디에 있더라? 소망이 어디에 있더라?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소망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소망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과거의 경력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도 아니고 배운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적금을 있고 집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참다운 소망이며, 이것이 선포되는 곳마다 소망이 살아나게 되며,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네. 내 생명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뭘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 위해서는 생명도까지 않더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며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는 영역도 허락하시고 많은 물질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와 섬김의 동역자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역자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의 동역자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시며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포기했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마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경찰청 교회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가는 이유는 개인적인 그 목사님과 고위직에 있다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분의 집안이 딱 그거예요. 장인어른이 시골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아버지. 근데 지들이 가난해. 기초교회만 하다가, 근데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결혼할 때부터 여기 있어요. 사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쫙 승진하고 서울청에서 승진을 쫙 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듣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모님인데 만날 때마다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근데 진짜 미국에서 파견 나가서 파견 날 때가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리라. 근데 자기 작은 동서가 교수예요. 장모님이 목사가 돼야 돼. 교수가 중에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됐어요. 교수를 내려놓고 목사가 됐어요. 이게 그랬더니 작은 동서가 또 하나 있는데 사업가인데 돈 잘 버는데 목사가 돼야 돼. 장모님이 목사가 돼야 된다. 세상에 돈 벌어 다냐? 목사. 사업 접고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조카들을 다 있잖아요. 모이면 하는 얘기요. 목사가 돼야 돼. 뭐 돈 벌어서 뭐 하는데 목사가 돼야 돼. 근데 그분 아들은 지금 미국의 큰 기업에서 이번에 오늘 얘기해. 연봉이 2억 7천이래. 2억 7천. 근데 자기가 전화할 때마다 목사가 돼야 돼. 와이프가 의사예요. 미국 의사. 목사가 돼야 돼. 의사 다 필요 없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니?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목사. 그리고 자기 사위가 딸은 현직 교사예요. 딸은 여기서 사위는 대기업의 이제 임원인데 만나면 밥 먹을 때마다 목사가 돼야 돼. 뭐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이름 목사가 돼야지. 이거 사위가 하는 일이. 저는 목사는 못 되고 장인어른 목사님 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을 사는데 저한테 목사님 뭐 마음대로 드세요. 왜요 목사님? 마음대로 드세요. 자 이걸로 씁니다. 사위 거야 사위 거. 사위가 마음대로 목사 대신 이걸로 쓰라고 해서 막 씁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성교비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왜? 성교비 안 보내면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목사가 돼. 그 집안이 조카들까지 싹 목사. 미국 가서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목사가 돼. 이 집안의 특징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좋아해요. 만나면 대화하다 보면 아우 당 목사님 나하고 코드가 맞아겠는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잘. 우리는 맞다고 맨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뭔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3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분하고. 왜? 이게 남자다 여자다 할 얘기가 많을까요? 사명을 통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시구나. 사명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자기 신대원에서 보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왜 사는지 모르겠고 주일날 되면 벤츠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경찰이 아닌 퇴직하고 일반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래서 자기는 늘 기도해. 하나님 벤츠 탄 성도를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10명 중에 7명이 나갔는데 3명이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왜? 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막. 그 트렁크 열면 그냥 골프채가 있어. 그 자기가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이거 차 얼마니까? 목사님 이거 2억 7천짜리입니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내가 돌을 들 뻔했잖아요. 차를 이렇게 확 던져놓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명 하나도 없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우리 성도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들을 고쳐주시는지 내보내달라고 해서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말을 오늘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적지 않게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있는 자는 감격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시대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향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사명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요. 좋은데 취업에 이런 거 말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 이 감격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은혜 허락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은 뭐 이제 고난주간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에 특세 필요 없다. 고난주간엔 2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지치잖아. 그래서 1시간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는 1시간 동안. 그래, 고난주간엔 잘 됐다. 1시간만 쉬지 않고 막 이렇게. 나는 쉬면 돼요. 힘들면 우리 전도사님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막 1시간 동안 막 불처럼 기도하면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색다르게 제가 하면서 맨날 특세 뭐 이런 거보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새벽 예배를 쉬고 저녁에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 모이면 그냥 바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재밌겠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다는 생각이 있지만 저도 깊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엎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삼창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주께 보였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 우리의 전도의 사명, 영원 살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동역자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후원자를 허락하시며 물질도 허락하시며 앞날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사원이 사명대로 살게 하사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사 사명대로 살게 해주사 사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 하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돌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주님을 아버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살아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시며 주 거룩한 은혜로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사명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와라카레사 수알라바리를 카라바르가라카 수알라바리를 수알라바리를 카라바리가 와리크알라바리카 카발라바
버르시 수알라 버를 걸어 버려 버르시 오래 걸으사 오래 가버를 걸어시야 수알라 버를 걸어 버려 버르사 오라 버를 걸어 버르시 라바 걸어 버르는 수아 수알라 버를 걸어 버려 버르시 주인의 거 돌아가 주사 눈에 발로 붙잡아 주사 오래가 눈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인의 거 돌아가사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를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인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하시 은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거룩같이 은혜로 거룩같이 은혜로 만져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사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사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해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림을 믿습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거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인의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하세 은혜를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사 그래야만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 주사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바르카라 바르카 수알라 바르카 바르카 바르카라 오랄라 바르라 하시 수알라 바르라 수알라 바르라 바르카 바르카 오랄라 바르라 수알라 바르라시 수알라 바르카라 바르라시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 주사 주의 거룩하심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르라카라 수알라바르카라 바랄라바르 노바르시 느발라바르카라 수알라바르키라 수알라바르카라 바르바르시라 수알라바리라 수알라바리라 느발라바르르 누알라바르카 누알라바르카 누알라바르카라 바르바르시 주발라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역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올라가여 주사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올라가여 주시고 남은 인생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올라가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함께 하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결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배경,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어려움 속에도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거룩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자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께 인정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게 하시며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세상에 유동하지 않으며 반응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의 전성기를 맞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막막한 시대, 팍팍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일어나게 될 것이며 치유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며 환경을 허락하시며 역사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며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미아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의 영들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앞날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앞날이 오직 사명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다하기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명, 기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